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새 옷을 와이셔츠를 샀는데 이게 불량이어가지고 밖으로 갔어요. 밖으로 가가지고 이 옷 가게 주인하고 싸우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불량품을 비싸게 팔 수 있냐고. 나는 그래도 이거 메이커라 믿고 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불량이 나도 어떻게 이런 불량이 나올 수 있냐고. 한쪽은 단추가 하나가 많고 한쪽은 단추 구멍이 하나가 많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왜 그랬을까요? 단추를 잘못 깨갖고 한쪽은 남고 한쪽은 부족한 거야. 첫 단추를 잘 깨야 돼.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아무리 명품 메이커 옷이라고 해도 이게 안 맞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앙도 이 첫 단추를 제대로 깨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이게 삐그덕 불량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첫 단추, 어떻게 첫 단추를 잘 깨야 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 중심.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생각을 따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거는요,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하는 이 말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 앞에는 그 첫 번째,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안에 포함된 의미이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셰익스피어라는 작가의 4대 비극. 큰 문호죠. 문호가 놀라운 작품을 썼는데 4대 비극이라는. 그런데 이 4대 비극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4대 비극이라는 게 있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4대 비극. 첫 번째 비극은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이 있을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천국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천국이 있기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비극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극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셨는데 그 가르침을 몰라요. 그래서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비극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 응답도 없죠.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신앙의 초석, 기초를 잘 닦아놓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선과 후가 있어요. 먼저 해야 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게 있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시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게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을 곧 돈이라고도 말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누구에게 더 많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더 적게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50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 이 사람의 수명이 20년이 늘었어요. 50년 전이랑 비교해서. 그래서 50년 전에는 환갑하면은 마을 잔치를 했죠. 근데 지금은 환갑 가지고 어디 명함을 못 내밀어. 환갑 잔치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욕먹는데요.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근데 수명이 늘어난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이유가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죽을 시간이 없대. 바빠가지고. 뭐 그런 노래도 있대요. 90세, 100세 날 데리러 오거든. 지금은 준비 안 됐으니 나중에 와라고.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바빠가지고 죽을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바쁜 시간 가운데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질도 먼저 떼어 놓아야 합니다.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죠.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요. 쓰고 써도 부족한 게 바로 이 시간과 물질이래요. 쓰려고만 하면 쓸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월급 받으면 봉투로 받았죠. 봉투에다가 도장 딱 찍어가지고 기본급 얼마, 수당 얼마 해가지고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옆에 금액 해가지고 딱 봉투에다가 그러면 그 봉투를 어떻게 월급 봉투 받으면 누구에게 드려요? 아내님에게 드려요. 마나님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 밑에 마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내님한테 이렇게 봉투를 다 드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다 월급 봉투를 받으면 저도 기억나요. 항상 첫 번째 거기서 딱 떼는 게 있어요. 뭐를 먼저 떼요? 신앙이 좋으니까 다 11조 뗀다고 그러지. 보통 딱 떼면은 공과금 먼저 떼.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먼저 떼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는 안 나가면은 다음 달에 끊기거든. 반드시 먼저 떼는 거예요.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을 먼저 다 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도 같은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안 내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도 드리는 거예요. 먼저 떼어놓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이 첫 열매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기억하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할머니 지갑에는 돈이 떨어져도 성경책에서는 돈이 안 떨어져. 성경책에는요 항상 빳빳하게 돈이 좀 꾸깃꾸깃하면 다리미로 다려가지고라도 성경책에다가 꼭 이렇게 꼽아놔요. 헌금할 것을. 지갑에는 돈이 없어도 성경책에 돈 떨어지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거는 먼저 빼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언제 쓰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의 결단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은 그거를 먼저 탁 붙드는 거예요. 이리저리 재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시편 57편 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찬양하리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고백하죠. 그런데 그 시편을 지었던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굴에 들어가 숨었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 있던 부하 장군들이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다 만류하죠.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없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사울 왕을 죽이면은 금방 자유롭게 되고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또 하루아침에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이 결단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단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늘을 잊고 살아갈 때. 결국 돌아가야 할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쫓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꽉 움켜쥐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나는 아이들 다 주먹을 움켜쥐죠. 움켜쥐는 이유가 그렇대요. 내가 세상을 다 가지리라. 그런데 죽을 때는 이 움켜쥐었던 손을 다 놓고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래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쌓아놨던 선행들,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던 섬김들, 이것만 하늘에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하늘.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저울, 50대 50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저울추가 기울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쪽으로 내 인생이 기울어지고요. 내가 세상을 선택하면 내 인생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그 음식 메뉴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짬짜면. 이 짬짜면이 뭐예요? 그릇 하나를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한쪽에는 짜장이 있고 한쪽에는 짬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짬짜면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그런데 두 개를 다 시키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짬뽕도 먹고 짜장도 먹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짬짜면 한 그릇 안에 2개를 탁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비냉이라고 아세요? 물비냉. 먹는 얘기하니까 배가 고픈가? 물비냉이 뭐냐면은 냉면인데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있잖아요. 물냉면 좋아하는 사람 있고 비빔냉면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근데 둘 다 먹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비빔냉면에 물을 뿌려가지고 물비냉이라는 게 있대.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못해서 결국에 짬짜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저것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됐냐면 짬짜면 같은 신앙이 됐대. 야,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음을 믿음이 적음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해요. 그분께서 내 삶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세상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할 것은 세상에 대한 걱정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눈밖에 벗어난다면 내 삶은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리 칭송을 받고 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준다 해도 그게 결국엔 허무하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는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당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인교회 성도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나라와 또한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삶의 갈림길에서 주님 기뻐하실 일들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